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짧으니까요.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만든 세계에도 법이 있죠. 법과 형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뭐 왔더라고요. 이렇게 버스 전용을 타셨다 이래가지고 벌금이 왔어요. 벌금이. 웬 편지인가 이랬는데 편지가 아니고 제주도 거는 이제 서울에서 온 거랑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빨리 열어봤는데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랐죠. 우리 제주도 낯설고 이래가지고 정신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사역정호용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벌금형이 있으면 벌금 내야죠. 그죠? 네. 징역은요. 징역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 그 죄를 벗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형은요. 사형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죄의 값이 있고 그 값을 치르게 될 때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죠? 이 타락의 세계 가운데 있고 빛이 아니라 어둠과 같은 이 세계 가운데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많고 눈물이 많고 억울함도 많고 슬픔이 많은 거예요. 누가 죄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죄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가 아니고 온전히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 중에 좀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거룩하신 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유대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였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놀라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에게 달려가듯이 아빠 이거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우리를 깨끗게 하였다.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수도를 해서 선을 쌓아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죠.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님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값을 어떻게 매길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주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은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다르게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것이 없어요. 뭐 돈이 많고 뭐 성공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는요,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는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훔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막 저희 시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맨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한데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자기 손을 꼭 잡으면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가시지 않고요. 이런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나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다오. 부디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에게 지은 죄가 많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며느리 분이 또 막 우시는데 이게 얼마나 들려요 귀에. 그렇구나. 그런 거야. 사람이요 죄를 다 알아요. 갈 때가 되면 더 이렇게 와닿나 봐요. 이거를 풀고 가고 싶어. 이걸 해결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양심상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뭐가 제일 우리의 존재가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죄인 되는 게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억울한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떠냐면요. 죄인인 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쉽지 않고 혈기도 있고 정죄도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정죄예요. 정죄. 자기도 죄인인데요. 그걸 정죄를요. 어찌나 잘하는지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 없는 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형장에서 죽게 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24절 보면요. 우리가 이제 5장 24절 아니고요. 4장 25절이죠. 4장 25절. 우리가 5장 1절부터 봤는데요. 4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어줌이 되었다. 넘겨주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을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넘길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뭘 어쩌고 아들을 막 내어주겠어요.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짐승 한 마리도 요즘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죠? 저도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런데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꼭 병아리를 팔았어요. 이렇게 삐약삐약한 병아리를 팔면 그거를 이렇게 막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안고 다시 이렇게 안고 집에 가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살려보겠다고 얘가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품고 그리고요 막 산으로 들러 막 다니면서 메뚜기, 지렁이, 막 송충이 이런 거를 막 봉지에다 담아 막 젓가락으로 다니면서 얘를 살려야 돼. 막 몸보신을 시켜줘야 돼. 이러면서. 그럼 막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막 젓가락으로 잡아 봉지에 막 지렁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막 그걸 그렇게 먹였거든요. 병아리를 여러분 그 병아리가요 아프잖아요. 그 동물병원 가잖아요. 그럼 치킨 한 20마리 값 나와요. 병아리 살려고 치킨 20마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짐승 한 마리도 그렇게 정이 들어요. 그렇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렇거든요.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이 주님의 사랑의 사건을요,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사실 다 죽죠. 우리는 죄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을 우리를 주님은 살리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굴 위한 것인가? 바로 누구예요? 나를 위한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더 큰 것이 있을까요? 더 없어요.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값진 선물이 없는 것이죠.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없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이신 분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해 하신 주님의 희생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으려면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우면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의로움이 망가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깡패가 되고요,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망가지니까요. 처음부터 죄인이 없어요. 근데 이 의로움이 망가지는 거예요. 손상이 되는 거예요. 양심도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안에 있으면.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경찰이 좀 무섭다 이런 분 없으시죠? 그죠? 없을 줄 믿습니다. 그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우리가 은혜에 의지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체험이고 놀라운 우리 신앙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샘이 샘솟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죠. 의로운 척하고 사는 거죠. 치부를 가리고 괜찮은 사람인 척, 나이스한 척 살아가는 거죠. 주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오신 주님입니다. 완전히 해결해 주려고 오신 주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막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꾸 과거 끄집어내면서 너 근데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 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그래요.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대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하기 어렵지만 은혜의 세상으로, 주의 사랑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도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그 은혜가 클수록 거듭남이 분명해지고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분명하게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요? 깡패도 목회자가 되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기를 보면요 정말 순수하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깡패도요 어린아이처럼 바꾸세요. 무슨 뭐 저희 어머니 가게에 그런 분이 있었다니까요. 막 여기 팔목 여기 어디야? 여기 팔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여기에 막 주사 자국이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직원 중에 막 하던 분이죠. 막 입에는 욕이 막 가득 입 나오면 그냥 욕이야. 나오면 욕이야. 이런 막 파괴돼 있는 거죠. 파괴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가게가 엠마오였어요. 엠마오에서는 저기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시간도 그 뭐야 시급 줘. 예배 시간도.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가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 사이 있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손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예배 드리고 완전히 달라져서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첫 달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월급을요 저희 어머니한테 도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이걸 왜 나한테 줘? 네가 네 월급이지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내 어머니라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내 어머니에게 내가 내 월급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막 상처도 있죠. 과거에 막 맞는다든지 뭐 욕을 막 온갖 상처들이 있죠.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기억이 있잖아요. 습관도 있잖아요. 상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는 뭐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은혜의 이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화평을 누리자 이런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저희 집에 그걸 자주 했어요. 저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요즘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 승재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뭐 많이 했냐면 둥글게 많이 했어요. 우리 다 이렇게 가족들이 손잡고 둥글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춤을 tum벼걸지 이면서 막 동요를 부르는 거죠. 다 큰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고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도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둥글게 손을 잡고 이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께 은혜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자. 기쁨으로 나아가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들이여 나아가자.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원래는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걸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요 혈기가 막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욕심이 꿈틀꿈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죄적인 습관이 다시 쫓아올 수도 있어요. 막 술 마시던 분은요 또 한 잔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정죄 또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였는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들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만난 그 자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거거든요. 마치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애굽의 병거가 더 쫓아올 수 없듯이 더 이상 정죄함 없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큼 누려야 될까요? 하루 누리면 안 되겠죠. 그죠? 한 달 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평생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되게 그 은혜 안에서 막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막 이렇게 그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3년 뜨거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5년 뜨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평생 뜨겁게 원합니다. 평생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평생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요, 영적인 전쟁과도 같아요. 늘 뭐가 있냐면요,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죄적인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속에 온갖 잘못된 것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고요, 한편에 누가 있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요,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우리를 쫓아오면서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떠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쉽게 우리가 사로잡혀요.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또 흙이냈어요. 또 이렇게 열받았고요.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 수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정죄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떨까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주의 처음 받은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요, 많은 이들이요 쏟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요, 나의 연약함을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요, 이루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 어렵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처음의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데, 계시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참소한다. 얘는 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계신데, 얘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요 참소해서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용기를 잃게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 같은, 연약하니까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은혜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또 나아가고 은혜로 또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전의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 치르시고 이 죄의 모든 것이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기 원해요. 주께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구나. 사탄은 다시 과거를 끌어내고요. 다시 이렇게 너 이런 죄 있잖아. 이걸 다시 말하고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얼마나 잘 아는 줄 몰라요. 그럴 때 죄책이 생길 수 있고 마귀가 치열하게 아주 이렇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는요 늘 있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너의 기도가 되겠느냐? 여러분 자격은요 원래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을요 절대 안 들어야겠죠? 절대 안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 어떠냐면요 1대1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요. 1대1의 관계라는 건요 그 사이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서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새롭게 하세요. 또 강하게 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또 주시고요. 새로운 생각을 또 주세요. 이전 것을 다시 또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세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신비하게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신다. 기도하고 났더니 은혜 받고 났더니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났더니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주의 십자가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 제가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식을.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 좀 줄 수 있죠, 그죠? 근데요, 심장은요 줄 수 없죠.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주의 심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그죠? 매일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원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라.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는데 자꾸 다시 종처럼 되고 율법적이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가 마치 다시 매는 것처럼 다시 무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고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하셨는데 다시 그 죄의 문제,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답도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주의 은혜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성화의 길에서도
믿음의 길에서도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종교 개혁이 그 당시에 유럽은요 다 그냥 신앙인의 세계였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국교가 기독교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떠냐면요, 죄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는데 어떠냐면요,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죄랑 다 싸웠거든요. 막 고행하고 금식하고 죄랑 그렇게 싸우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이. 루터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 알게 됐어요. 나를 이런 사랑으로, 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얘기 한 10번 할지도 몰라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볼까요? 10장 9절 10절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늘 이 자리에 서죠,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죠? 그런데요, 매일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을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았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은혜만을 제가 오늘 다시 구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 또 나아가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크리스천에게는 늘 이런 전환점이 있죠. 예수님 만난 어떤 이런 체험이 있고 변화의 자리가 있고 나의 이 무거운 이 죄짐을 내려놓은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한 자리.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히 모태신앙은 더 그럴 수 있는데, 아기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죄를 내려놓은 기억이 없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이런 자리가 있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제가 이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한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좀 잘났고 못났고 조금 더 의롭고 못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 비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로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까요. 초대교회도 그랬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야만인 사람이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요 그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무너졌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다 귀하게 세우셨거든요. 근데 사도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다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여러분 이전 것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해요. 오늘부터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버려야죠. 이런 이전에 악몽 같은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국화 옆에서였나요? 여러분 시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죠?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우렸나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이런 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주의 은혜 이렇게 받으려고 그 힘든 거를 지나왔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외로웠던 거야. 내가 그래서 아팠어. 주님 만나려고. 그 외로움이 없었다면 주님 못 만났을 텐데.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나를 창조하신 분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못 만났을 텐데. 이 자리에 이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이 귀한 자리에 이르려고 그렇게 힘들었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요,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0장 28절 29절 보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그죠? 만유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주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붙잡고 계세요.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고 계세요. 끝으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면요, 주의 은혜는요 절대 어떠냐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귀하게 여기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는요,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숨쉬는 공기에 되게 감사하지 않죠? 당연하니까요. 마시는 물에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물 너무 감사하지 않죠? 왜요? 당연하니까요.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께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이것이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어떨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잊지 않기 원해요. 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온갖 것이 감사하죠.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5장 2절 볼게요. 다시 본문의 5장 2절로 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인가.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이 찬양 많이 제가 불렀죠. 내가 연약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쉽게 다시 종교인이 되고요, 쉽게 율법적이 되고요, 쉽게 다시 정죄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된 거라니까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 암흑시대예요? 다 신앙인데요. 은혜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정죄했거든요. 은혜를 저버렸거든요. 온갖 고행을 하고 막 채찍질을 하고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도를 막 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집에 가실 때 여기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 생각할 수 없죠.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서 기도. 또 한 걸음 한 계단 또 올라가서 성호를 긋고 이거 캐톨릭 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한 개. 그걸요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 은혜를 놓쳤거든요. 은혜를 놓쳤거든요. 한량이 없으신 주의 그 희생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릴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루터 한 사람 깨달으면서 그럼 온 유럽이 변화된 거예요. 온 유럽이 변화된 거예요. 온 로마도 변화되고 온 유럽도 변화되고 온 세계도 다 변화된 거예요. 개신교만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캐톨릭도 바뀌었어요. 캐톨릭도 엄청나게 쇄신되고 변화된 거예요. 그때. 물론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톨릭은. 그렇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면서 다시 알게 되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깨어나게 되고 루터가요 그렇게 은혜 받아서 막 변화시켰어요. 역사를 변화시켰는데요. 루터의 고백 중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시편을 강의하면서 자기 거듭났대요. 이상하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변화된 줄 알았는데 나는 시편을 강의하면서 아마 또 변화됐나 봐요. 가다가 또 바뀌었어. 또 은혜가 또 내려가지고 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달라진 거예요.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다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주의 생명을 주고 샀거든요. 그 이 피 흘리신 희생으로 구원하셨거든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보물들이에요. 자녀들이 다 귀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키워보니까 5명이 다 보물이고 연약하면 더 보물이에요. 그죠? 더 보물이고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선행을 열심히 하고 막 수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책을 사로잡고 과거를 사로잡고 연약함을 사로잡고 지금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지금 원수 사랑은 아직 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날갯짓 하고 있는데 날갯짓이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그죠? 넌 아직도 못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 주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도 부르셨어요. 그리고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서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5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로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한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무거운 죄짐에 사로잡히고 죄책 가운데 사로잡히고 함부로 원망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피 흘리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참으로 주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여기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식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세계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랑의 문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